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거기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일러줬을 때에 제자들이 근심 걱정했어요. 이때 그 근심 걱정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그때 이루하시면서 그때부터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14장이죠. 15장에 대해서 성령에서 연속 가르쳐준 16장까지 계속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16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실상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너희들을 출교시키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한다 하면서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합시다.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아무 말 없이 말하다가 딱 일이 닥치면요 의아심을 가져요. 그런데 그 며칠 뒤에 되면 여기에 땅이 꺼지고 여기에서 푹 들어간 한 10m 안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 놀라지 말아라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자상하게 이야기하고 났는데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그런다고 했어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당황하지 않죠. 근데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일이 닥치면 별의별 생각도 다 들고 별의별 그 소리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잡아다가 이제 가두고 그건 미리 가르쳐줬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어디든지 발을 붙일 곳이 없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 고립되어진 상태에서 심지어는 다 잡아다가 이제는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예다. 하나님 섬긴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샘플이 이와 같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때 너희들에게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내가 이 미리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절부터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술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뇨.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셨지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게 해서 그렇다.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내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을 때 물어보면 바로바로 직답을 하니까 내가 그때는 말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얼마가 한 이틀만 있으면 이상이 없다 이거죠. 없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않고는 당황해버린다 이거예요. 목숨을 걸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생사를 바로 같이 했던 주님을 의지했던 그분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고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 버렸을 때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이때 마음의 상처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괜히 따라다녔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실족하지 않게 해서 이런 내용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당황하지 말라고 당연한 것이란 걸 미리 가르쳐주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러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오늘 읽었던 제목 여기 나왔는데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실상을 말하노니 너희 생각에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죽지 않고 너희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을 내가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 이유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는다. 내가 떠나갈 때만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신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자, 떠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떠나간다는 말. 자, 떠나간다. 예? 떠나가는 것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아우, 확실히 부하는 부하예요. 자, 죽음.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승천. 이 세 가지를 다 포함시킨 거예요. 함께 있다가 떠났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서 야 신난다 하다가 나중에 40일 있다가 하늘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그럴 때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을 말하면 너에게 유익하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사실 육신적인 생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유익하지 않아요? 유익하지 않죠. 그러나 실상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준 겁니다. 목사콘의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개가 껍질을 벗긴데 벗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읽어봐서 몰라요? 어떻게 해요? 죽어요? 나무도 껍질을 벗어야 하고 개가 아예 껍질을 벗지 않으면요 자라질 않아요. 반드시 이 딱딱한 그런 껍질을 벗어야 해요. 벗어야 유익한 거예요. 벗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셔야 한다. 떠나야만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떠난 것을 우리는 슬퍼하거나 애통하지 말아라. 근데 너희가 나에게 어디로 가십니까? 떠나신다고 하는데 물어봤으면 좋은데 물어보지도 않고 안 했을 때 내가 오히려 너에게 미리 말한 것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어디로 가냐고 이렇게 말을 도마가 말했지만 그 위에 또 계속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시무룩해 가지고 슬퍼하기만 하면서 어디로 가냐고 말도 안 해. 이제 너무나도 실망해 버리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는 것을 너희가 물어보는 자가 없다. 그러나 내가 먼저 너에게 물어본데 내가 떠난 것이 실상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 뒤에 유익이라 그 다음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시고 바로 예수는 아버지께서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역사적으로는 온 인류에게 다 역사적인 인물이 사건 속이시지만은 그 당시의 역사를 맛보 그대로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를 그대로 봤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봐서 그분이 직접 말씀하신 그 내용을 증거를 바로 듣고 믿었어요. 그러면 그 이후의 사람들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이후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냥 역사에 나온 기록한 책, 예를 들어서 성경에 기록한 책을 그대로 보고 믿는다? 이것은 믿는 자도 있겠지만 하고 시대가 흐르고 하면 고문서가 돼서 이건 흔적이 없어져 버려요. 관리가 되어지지 않는다. 이거. 세상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증거해서 예수가 역사의 현장에서 보았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것을 그대로 믿도록 성령께서 일하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줄 때 믿는 자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뒤에 떠나시고 난 뒤에 그를 믿을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상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바로 일을 하시게 하신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때 성령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가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자기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를 열심히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모르겠다고 말 자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자기의 이 머리로 그 지식으로서 단순한 지식, 나이가 먹으면 쇠퇴해지고 망각이 이 경력이 바로 사라지고 있는 그런 머리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니 여러분 알아집니까? 알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히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공평하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도 예수를 성령의 역사를 알지를 못해. 근데 어휴 저 버저리 같아. 그래도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IQ가 2자리야 라고 한 사람도 성령으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바로 똑똑해지면서 예수를 바로 알게 돼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또요 신학 공부하면서 이제 아이고 신이 목회나 하려나 모르겠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말도 않고 말 수도 없고 그냥 맨 뒤에 앉아서 다른 사람은 막 질문도 하고 막 굉장히 똑똑해서 잘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더 못하고 목회도 못할 것 같다고 한 사람은 또 잘해. 그러니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완전히 늦음하게 와가지고 뭐 출석이나 부르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목회를 잘하냐는 거죠. 어떻게. 근데 완전 전교에서 1등 해가지고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말 대단하게 잘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정말 헤매고 있다 이거죠. 우리 동기 가운데서 그런 분이 있어요. 아니 말하면 쇠술가 나요. 얼마나 야무락지고 막 말 잘하는지 몰라요. 태릉에서 목회하다가 또 중계동에서도 목회하다가 나중에 미드파 옛날 미드파 백화점에 전도한데 만나서 목사님 하면서 쉬어가면서 해 뭐 하면서 바람 얼마나 아주 그때도 땅글땅글해 막 이마에 바늘질에 피가 나지 않을 정도 얼마나 당글당글한지 몰라요. 말 다 잘한다고 다 저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어디로 가냐? 미국으로 나왔어. 좋아서 가서 모르는데 숨을 곳이 없어 그리 갔어. 자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는 머리 똑똑해서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도움이 돼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머리 똑똑한 사람 플러스 겸손만 가지면요 대단해요. 하나님이 귀하게 더 많이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면 사모하게 되고 겸손하면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아픈 사람이 허리 아프면 허리에다 보조대를 하고 다리가 아플 때 목발을 짊어 가지 성상한 사람이 목발 집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이요? 그 유명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부 시대인데 교부 시대 아시죠? 사도 시대 그 다음에 속사도 시대 감독 시대 교부 시대 중세 시대예요.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 가지고 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그 2명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마침 시골에서 있을 때 배추를 심다가 자 배추를 심어라 내가 지금 나갔다 올 때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뿌리는 하늘로 올라가고 잎사귀는 땅에다 파묻어서 심어라 그랬어요. 예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몇 시간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2명이 어떻게 심어놨냐 이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는 그 뿌리가 땅속에 들어가고 심어놓고 하나는 그 뿌리가 시킨 대로 그 하늘로 올라가고 배추 잎사귀가 밑으로 들어가게 심어놨어요. 그래서 둘이 오라고 하면서 그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때 정상에 심어놓은 그 사람에게 자네는 정말 머리가 똑똑하네. 참 똑똑한데 이렇게 심어야 살지 하면서 참 똑똑한 것이 문제네. 똑똑한 것이 문제라고. 그 다음에 시킨 대로 뿌리가 위로 올라가고 그 배추 잎사귀를 심어놓은 그에게는 자네는 정말 머리가 못 따라주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자네 같은 사람을 쓰신다네 하면서 왜 그런가 하면 순종. 제자가 그러면서 그 뿌리를 심어놓은 자는 내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그럼 내 보내버리고 그 사람만 데리고 제자를 삼은 거예요.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이 돼야 하느냐. 자, 머리가 똑똑하면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면서 어떻게 심어놓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심어놓을 것 같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 노망하셨나? 뭐 내가 잘못 들었지? 하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막 나는 선생님 앞에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막 그랬는데 그걸 테스트한 거예요. 최연석 교수 우리 1년 선배가 있는데 그분이 꼭 무슨 시험을 보냐면 채용할 때 소금을 짊어지고 물에 바로 이제 이 정도 넘어올 때 지게 짊어지니까 물속에 닿아야 한다요. 그렇게 해서 걸어가라. 최연석 교수 알죠? 그렇게 가라고 하면 그 사람이 가라고 했다. 근데 그 사람이 대하느냐 아니면 소금은 물에 들어가면 녹아버리니까 짊어지지 않고 안 젖도록 걸어가느냐. 그러면 거의 다 안 젖도록 이제 걸어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물에 젖게 그럼 걸어가라. 그 말은 들으면 그렇게 옳다고 해답한 사람은 불과 1%뿐이 안 된대. 그럼 그 사람은 다 떨어뜨린 거예요. 왜? 예수님의 말씀은 무조건 순종이다. 내 생각에는 소금이 녹아버리니까 다 버리니까 이것은 결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자기 방법으로 나갔다 이거죠. 자, 신앙은 자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방법이에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신 진리로 나의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의 찬양의 향기가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는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오직 나를 내려놓고 오직 순종, 오직 그분이 명령하신 그 명령이 나의 길이요 나의 등불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육신의 기억력이 사라진다 하고 쇠퇴해지셔서 계속 아무나 하시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의해서만 우리는 모든 것이 보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보완이 된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떠날 때만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는 실상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제 왜 그러냐? 성령을 보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 얼마만큼 중요하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이건 생명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니까 너희가 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가 없다. 시인할 수가 없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고 예수의 피가 나를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체도 내가 단순해서 내가 순진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설득시켰기 때문에 성령께서 믿어지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의 사역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데 성령의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책망의 사역으로 나누고 하나는 그 변호사의 사역으로 나눕니다. 따라서 합니다. 책망의 사역. 이 책망의 사역은 잘하면 책망해요, 안 해요? 잘하면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책망은 잘못한 자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책망하냐? 자, 오늘 세 가지 책망이 있는데 그 8절 말씀 읽으세요. 8절 시작. 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그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께서 오셔서 세상을 책망한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세상에서 말하는 죄, 세상에서 말하는 의,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을 주장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죄와 의와 세상의 심판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성령이 이걸 책망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뭐냐 이거예요. 9절에서 말씀하니까 죄에 대하라 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에 대하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은 거, 예수 믿지 않는 거. 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 이거예요. 자,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은 것을 죄로 여겨요, 안 여겨요? 안 여긴다 이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께서 강력하게 세상을 향해서 책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사역을 바로 일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야 해요, 안 해요? 해야만 됩니까? 안 해야만 됩니까? 해야 된다 이게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해. 말하다가 빰 맞고 말하다가 욕 얻어먹고 말을 하다 보면 저 사람하고 안 통한다고 하고 그럴까봐 말을 못한다 이거죠. 그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일을 하다오 주님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잘못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책망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다고 했는데 이 일을 우리는 지금도 입 다물고 있다 이거죠. 심지어는 자기도 믿지 않아. 이거 믿지 않으면요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 내가 윤리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나 죄짓지 않고 양심에 손을 얹고 하늘을 내가 두고 맹세하지만 나 죄 안 졌다. 나 깨끗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는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는데 자기 깨끗하다고 해도 무슨 구원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구원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서 저 의사 선생님 말을 듣고 그가 하라고 한 대로 다 하지 건강한 사람이 의사의 말을 들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성령의 책망의 사역에 대해서 첫 단추도 깨지 못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 의에 대해서 말한 의. 자, 의에 대하라 하면 10절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가 착한 일 하면 의죠. 선행한 거죠. 의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 뭐가 죄냐? 저희가 나에 대해서 믿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짊어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다 짊어주셔서 나는 이제 그 피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지 않은 건 죄다. 이걸 성령이 강력하게 바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뭐냐? 내가 정말
말씀 순종하고 내가 이 양심의 손을 들어도 거리낌이 없는 그게 의냐? 어느 것이 의예요? 어느 것이 의예요? 어려워요? 그렇게 오래도록 수없이 외우고 그런데도 의가 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앞에 읽어봐요. 자 시작. 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 것이 의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왜? 앞에서 이런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떠나는 것이 실상은 너에게 유익하다.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의에 대하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서 누구를 보내주세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죄를 사해 주셨다, 너의 죄점을 짊어주셨다 라고 할 때 성령에 의해서만이 믿어진다 이거예요. 앞으로 다시 태어날 사람의 죄도 다 짊어주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다 할 때 아멘으로 믿어진 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지 않고 믿어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내가 가서 너희가 보지 못한 그 자체가 의인데, 그로 인하여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믿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말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우리 성경 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읽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우리 시간 없으니까 2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25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기로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써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22절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외에도 수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의롭다함을 얻어서 계속 나와요. 근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질 때만이 그렇다 이거죠.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믿어질 때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럴 때 비로소 너는 의인이다. 이거 의인이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세상에는 내가 착한 일 한 거, 착한 일, 공자같이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을 선행을 통해서만 의롭다고 여긴 거, 이걸 책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진정으로 의로워진 것은 네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말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죄인이라. 왜? 죄로 임신해서 잉태되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주먹질 한번 해보지도 않고 악한 말 한번 해보지도 않고 임신하면서부터 죄인이라 이거예요. 이것을 누가 아니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종이 아들을 애를 임신했어요. 그러면 벌써 종이 임신한 거예요. 낳은과 동시에 신분이 죄인이에요. 종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가르쳐 주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죄 없게 만들어 주면 의로우신 것이다. 죄를 안 져서가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은 죄값을 다 지불해 주고 너 이제 죄 없다. 너 빚쟁이에게 너 빚반이 있으면 내가 빚값을 다 빚을 갚아줬기 때문에 빚 없다. 그러면 아멘 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뭐 놀이감에서 놀리려고 하십니까?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아무고 공짜로 그 빚을 갚아준다는 거, 저 두 번 상처 주지 마세요. 다 안 믿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면서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결국 자기 자신이 불행해진 거예요. 그는 사랑해서 빚을 갚아주는데 갚아줬다고 믿으면 자유를 갖고 평안을 갖고 여러분 억압에서 해방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의에 대해서 책망한 것이 네가 선행을 함으로써 네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선행한 자가 이게 의가 아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의다. 이것을 강력하게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신다고 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 없으니 세 가지만 말할게요.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요. 심판. 지금 성령이 오셔서 사역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책망하는 사역. 따라서 책망하는 사역. 오늘 책망하는 사역만 말씀드릴게요. 책망하는 사역인데 이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심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사법부에 가서 판결을 내립니다. 15년 형 땅 들으면 그 사람 죄 15년 받아서 형. 그게 심판이에요. 다른 거 없죠. 세상에서 그게 심판이어서 사형하면 그게 심판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 하면 뭐라고 하세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 받는 것이 심판이다. 자, 그러면 세상 임금이 뭡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다. 이게. 따라합시다. 마귀. 자,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 심판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한번 읽으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읽으세요. 먼저 찾으신 분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지금 죽기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14장 30절도 말씀 보세요. 14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자, 내가 너희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자,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온데 나에게는 관계없다. 이미 그때 심판받아버렸 이미 끝나버리니 나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뭐라고 가르치셨냐? 에베소 2장 2절 보세요. 먼저 찾으실 분들 읽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시작.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는 이게 세상 임금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다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문화라는 옷을 입고 풍습이라는 옷을 입어서 그대로 따라가게 만들어서 결국 불순종의 역사하는 영, 저주의 저주받게 그런 만들어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이 뭐냐? 에베소 6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라고 말했죠.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바로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칼을 빼서 엄한 법을 만든다 할지라도 해결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미투 운동을 통해서 법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뭐 배로 막 늘리고 그 지금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만들고 있죠. 그럼 그렇게 하면 해결될까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그렇게 해서 판결하면 해결될 줄 알죠? 아니에요. 중국에는요, 심지어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공개청이에요. 마이크를 팍 대고 막 자동차 다 다니면서 외치고 다니니까 저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니까 텐진시 역전에 대아들 모여라.
그러면서 공개청하겠다고. 다 보는 데서 총으로 빠박 해서 쏘아주는 거야. 무슨 일이냐? 바로 성폭행했다고. 그런데 불안과 무서움과 두려움을 너도 죄지면 저렇게 죽는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죄지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설마 나는 모르겠지. 이거예요. 나는 모르겠지. 이게 결국은 함정에 걸린 거죠. 그래 아무리 세상에서 법을 강화시킨다 할지라도 근절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근절이 안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세상 진짜 임금이라고 하는 마귀가 있는데 이 마귀가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그 마귀를 묶어서 무저기서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통치를 전년 동안 하시죠. 통치하시는데 그때부터 질병도 없고 저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러니까 수명이 늘어나서 그들이 기하급수로 막 불어나죠. 그러면 저주와 질병과 고통 이런 것을 누가 그렇게 갖다 줬다는 거예요?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은 이 세상 임금을 바로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세상 임금을 해결할 자는 세상 임금보다 더 강력한 자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기 전에는 어떤 일에도 심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아무리 나는 죄 없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죄를 해결해 주셨고 죄짐을 짊어 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어야 산다라고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믿지 않은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이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직 그 사실을 믿게끔 해야 하는데 성령이 설득시켜서 믿게 되는데 그 사람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이 오시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당시에 지금 현금을 주면서 갚아주는 것을 눈으로 보았으면 모를지라도 눈에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느냐.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후대까지 몇 천년 후의 사람들까지 죄도 다 해결해 줬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성령이 오시면 이것을 믿어지게 만들어서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얻게 해준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면 못 믿어요.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믿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의 사람만이 믿는 것이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심판, 세상 임금, 마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14절 15절 다 찾으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2장 14절 15절 시작.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자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마귀가 완전히 마귀의 사익이 멸해버렸어요. 멸해서 이제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은 이제는 거기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리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마귀의 존재도 알지도 못하고 마귀가 지금 꽁꽁 죽이기를 위협할 때 거기에서 무서워 벌벌 떨 때 마귀가 심판받았던 걸 알지 못하고서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 의존하고 그 미신 의존하고 자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세상 풍습을 의지하고 이사 갈 때도 제대로 자기 편리한 시간 가지 못하고 결혼식 날짜 잡는 것도 자기가 편리한 시간 잡지 못하고
이름 짓는 것만 해도 마음대로 못 짓고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버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심판받게 죽이려고 하고 저주를 갖다 내가 심판받아버렸으니까 이제는 자유를 얻어라. 할렐루야. 여기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제는 내가 어떤 질병과 고통과 저주와 어떤 억압 속에서도 너는 그 깨끗함을 받고 너는 자유함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이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책망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세상의 책망을 오늘날 세상에서 세상에 계속 교회에서 책망을 해줘야 하는데 자기 자신도 책망을 받지 못해요.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50년 자기가 죽을 때까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마귀가 있기는 어디 있냐고 그러고 있으니 무슨 행복을 누릴 수 있냐 이거죠.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마귀가 예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요 대단한 그들의 불법자지만 왕이에요. 그러나 아는 자에게는요 이미 그는 심판받아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막 보기도 싫고 이름 석자만 들어도 막 몸서리치는 자, 나를 달달달 볶고 막 깨볶듯이 볶는 자 신고를 했어요. 경찰에 와서 잡아갔어. 절차에 거쳐서 판결받아서 감옥 속에 살아. 그러면 감옥 속에 사는 동안에 벌벌벌 떨어요 안 떨어요? 이 수준 높은 줄 알아는지는 모르겠네. 여러분 아무리 해코지를 한다 할지라도 감옥에 있는 동안은 이제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감옥에 없을 때는 언제 와서 칼 가지고 막 볶고 모르니까 제대로 잠 못 자. 그거 아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그거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이미 심판받아서 옛날 마귀고 옛날 세상 임금이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버린 자에게는 아무 힘이 없어요. 힘을 써봤자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따라서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다 하는데 어떻게 이빨도 없어. 다 빠졌어. 그러면 폼은 멋있고 폼은 무서운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 읽어보신 분 아시죠? 기독도가 지금 그 코스 가는데 어느 집에 갔더니 사자가 막 두 사자가 매여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니까 막 벌벌 떨어가지고 가자니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자니 갈 수가 없고 되돌아가자니 억울하고 그러니까 오라 이리 오라는 거예요. 가라. 못 가요. 나 죽어요. 집어서 켜버리니까 막 이 오라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같이 간 자는 못 가는 거예요. 되돌아간 거예요. 기독교는 그 말을 믿고 이빨에 빠져서 으름거리면 그만하지. 폼만 잡지 너를 집어삼키지 못한다. 그래서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자,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안 먹힌 거예요. 그게 제2의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제대로 알고 마귀를 박멸시키고 마귀 잡는 재미를 느끼고 정말 신바람 나는데 아이고 마귀 귀신하고 막 그 소리 한다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 같이 기도하는데요 귀신 쫓을 때 귀신한테 나와라 그러니까 막 옆에 있지라네요. 왜 옆에 너한테 간다 그러니까 막 자기한테 한다고 목사님 멀리 좀 쫓아주세요. 멀리 쫓아라고.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막 저기 하면 갈 때 가서 나한테 들어라 막 그래. 누구 장난치고 있네. 나한테 들어라 막. 왜 그러면 아니까 이미 심판받았는데 심판받았다 이거죠. 지금도 마귀의 종이 된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고 이제는 이 책망을 하는 의미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 마귀는 모든 것이 무장해져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불법자요. 불법자는 아무리 힘있게 막 옛날 수법에서 행하고 있지만은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은 지게 돼 있어요. 왜?
폭력배가 막 와서 막 때려 부시고 위협을 느끼더라도요, 경찰 동원시키면 결국은 져야 안 돼요? 지죠. 지원군이 있다 이거. 우리는 정부군하고 반군하고 싸우면요, 반군이 얼마나 악랄하든지 막 점령하고 탈환시키고 막 저 땅을 뺏고 그러니까 이긴 것처럼 생각하죠.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지는 거예요. 왜? 정부군은 계속 지원해줘요. 반군은 바로 먹을 것 떨어지죠. 실탄 떨어지죠. 옷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공격에 숫자를 죽고 줄어들고 어디 지원할 데가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향해서 강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왜? 그들은 이미 불법자예요. 심판을 받아버렸어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않았다 하면서 강력하게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했듯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는 불인 영으로서 하나님 불인 영이지만은 구원을 얻을 사람들에게 후원자로 보내달라고 하셔서 오직 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돕는 자를 보내주옵소서,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정규기를 우리는 바로 후원받아서 싸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준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로 세상 임금에 대해서 책망했던 이 말씀을 믿어서 어디에서든지 죄에서 해방된 자가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신앙. 할렐루야. 누가 이렇게 일깨워줬어요? 성령께서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나에게 가슴앓이하고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고통스럽고 억압된 거 있으면 여기서 해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를 박멸시키는 초상집이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확신 주셨고 이걸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까지 내가 머리에서 알았던 것이 해이해져서 망각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박멸시켜 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나에게 깨달아지 싸우니 이제부터 담대하게 귀신을 내쫓고 마귀를 박멸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